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을 많은 기준으로 해서 나눕니다.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으로 나누고 또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으로 나눕니다. 건강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누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 사람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나누든지 간에 사람은 다 죽음 앞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일반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는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고 해서 죽음 앞에 인생에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못 배운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왜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까? 전도자는 이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배울 필요가 뭐며 많이 가질 필요가 뭐며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구해야 할 필요가 뭐냐? 죽음 앞에서 다 끝나고 말고 또 죽음을 피하는 인생이 없다면 도대체 인생은 이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이것만이 있다면 해 아래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계속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왜 모든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까? 3절 중반부에서는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운명을 맞이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뭐예요? 악한 마음이 있고 하나는 광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요, 사회적인 신분과 상관없이 명예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악함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미친 광기가 있대요. 이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애들도 막 울 때 보십시오. 막 땡깡 부린다 그러죠. 경상도 말로. 땡깡 부리며 울 때 보십시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함이 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 울 정도로 미친 광기가 어린애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부모들이 어린애를 키워보면 알 거예요. 크면은 더 합니다. 힘이 없는 어린애도 그렇게 미친 광기가 있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합니다. 이 마음의 악함과 마음에 미친 광기가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죄의 올무 가운데 사람들은 마음의 악함 때문에 죄를 짓고 마음의 광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전도자도 이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인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냐라고 그럴 때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악이 솟구쳐 오르고 있고 마음에 항상 미친 광기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철학자들이나 구도자들이 혹 이런 것을 깨닫고 많은 루트로 이런 것들을 통제하거나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이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인생이 해 아래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못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배워도 광기가 있거든요. 배우면은 마음이 다스려지고 마음의 악이 배우면은 그 지식으로 마음의 광기가 극복될 수 있다면 못 배운 것이 문제죠. 배워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요. 그러나 배워도 마음의 광기는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TV 뉴스에 뭐가 나왔습니까? 유명한 물리학 박사가, 물리학 박사 맞습니까? 밤에 변장을 하고 여장을 하고 몸을 팔다가 발각이 되어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그 분야의 전공 박사인데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마음의 광기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밤만 되면 다른 사람으로 거리를 뛰쳐나갔던 것입니다. 배움이 전문적인 지식이 이 마음에 있는 광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 아니고 물론 환경도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내부적인 이 문제예요. 마음의 악함과 미친 광기.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음의 광기와 마음의 악함 때문이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마음의 악함과 미친 광기 때문이라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미친 짐승들이 다 한 마리씩 앉아 있습니다. 미친 짐승들이.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이 미친 짐승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나 내부의 유혹을 받으면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욕망의 불길을 가지고 날뛰죠. 사람의 마음에는 이 미친 짐승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한 것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약한 생각과 미친 광기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때로는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사람은 누구든지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는 즉시 죄의 삭신 사망 아래 있게 됩니다. 저주 아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죽고 난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던져지게 되죠. 이것이 인생의, 해 아래 인생의 사실은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해 아래서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선고로 유예받고 어쩌면 감옥 없는 창살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 한 가지 소망이 있다고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이 마음의 악함과 마음에 미친 광기를 해결할 기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어떤 기회예요? 더 높아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더 부자가 되기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한 기회를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인데 그 기회가 뭡니까?
죄 아래 태어나서 이 마음의 악함과 마음에 미친 광기 아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만지할 이 운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기회를 얻고 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4절에서 유명한 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개가 무엇보다 낫다고요? 죽은 사자보다 낫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누구나 소망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입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는데, 살아있는 개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에요? 마음의 광기를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의 악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살아있는 동안에 얻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살아있을 동안에 개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개는 지금 유대 사회에서, 솔로몬이 살아있는 이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가장 더러운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부정하고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인생이 살아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꿈꾸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자처럼 용맹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자처럼 모든 힘을 다 구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권력과 지위와 명예와 지식과 건강함을 다 소유해서 사자처럼 힘을 떨친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의 악함과 미친 광기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자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비천하게 보이고 멸시천대를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정말 볼품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천대받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신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마음의 악함과 부패함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미친 광기를 통제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이 전도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개처럼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살아있는 동안을 허비한다면 죽은 사자와 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것이 5절 6절의 말씀이죠.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시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살아있으면서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의 악함을 다스리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친 짐승과 같은 광기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잘 통제하고 있는지요?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속이면 안 돼요. 모든 것으로 포장해도 소용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붙여주고 있는 수많은 명예와 훈장과 수많은 것들로 포장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못 만나면 자신이 알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다면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못 만났다면요? 그래서 아직도 마음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마음의 악함 가운데 그냥 속절없이 무너지고 마음의 광기 앞에서 그냥 종노릇하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개처럼 되더라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가장 빛이 나고 가장 낮고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어떤 명예를 얻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물리학 박사처럼 생물학 박사입니까? 하나님 못 만나면 밤에 예장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미친 짐승이 그냥 자기를 휘두르는 대로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죽고 나서 영원한 심판의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1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전에는 몰라요. 하나님 못 만나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줄 알고 자기 능력에 달려있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힘에 달려있는 줄 알고 길을 쓰고 그냥 짐승처럼 삽니다. 길을 쓰고. 근데 하나님 만나면 알게 되죠. 무엇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도 현재도 과거도.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무엇을 가져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몰라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가진 것이 적어도 걱정되지 않아요. 왜요? 모든 것이 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알아요. 내 인생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내 재주에 달려있지 않고 사람의 평판에 달려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알게 되어요. 그냥 알게 되어요. 그냥 도서관에서 막 책을 파고 막 논문을 쓰고 막 연구한다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그냥 알게 돼요. 아,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 자식들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길을 쓰고 막 가해시키고 학원 보내고 막 길을 쓰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돼. 하나님의 손 아래 맡기면 돼요.
그것을 알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전도자가 가르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개같은 직업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천한 정편에 처해있다 할지라도 주어진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게 돼요. 이 참 이상한 기적이에요. 초막인데 궁궐 못지 않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전에는 궁궐에 살아도 불안하고, 부자들 보십시오. 막 온갖 카메라 다 들고 막 열세, 이중, 삼중, 사중 잠금 장치하고, 그래도 비밀 금고, 막 그래도 불안해가지고 공정받고, 막 궁궐에 살아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의 문제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의 광기를 다스리지 못한 채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무엇을 해도 염려가 있어요. 많은 것들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포장하고 시도해도 결국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하는 불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지, 살밥을 먹든지 보리밥을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그죠? 수제비를 먹든지 아니면 진수성찬을 먹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은혜의 셈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이기게 해서 기쁨을 주기 때문에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8절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도서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보았는데 한결같이 이 구절들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화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참 난감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주석을 했을까?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많은 또 주석가들은 정당하게 주석을 하기는 했는데, 많은 구절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8절을 해 아래 사는 동안에 열심히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그렇게 인생의 즐거움을 누려야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놓았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발라라, 이 향수 발라라, 그런 뜻 아니거든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옷을 입게 됩니다. 흰 옷을 입게 되어요. 그 의의 옷을,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는 악함을 이기게 하잖아요. 그 악함과 죄 가운데 져서 우리의 옷을, 심령의 옷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빨아서 새롭게 입혀주신 그 흰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처럼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살 뿐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라 말이죠.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의 냄새를 풍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냄새가 납니다. 아십니까?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면은 파트너가 금방 압니다. 냄새가 나거든요. 무슨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거든요. 죄를 짓는 사람은 늘 죄의 냄새를 풍깁니다. 시궁창 같은. 우리는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은 마음에 미친 광기를 잠재울 뿐 아니고 말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삶도 바꾸게 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말은 안 하는데 거룩한 냄새가 풍겨요. 드러내지는 않는데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는데 숨길 수 없는 냄새가 있죠. 머리에 바른 향기름이에요. 성령 충만함의 냄새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의 냄새가 늘 풍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절 말씀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현재를 즐거워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만족하라고 권고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고 그 은혜를 얻었다면 나머지 주어진 모든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미 하나님 만났으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허락된 모든 생의 길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중에도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입니다.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즐기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인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탐내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정말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짓밟는 것입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최고봉이고 대표적인 그런 것이죠. 나머지도 뭐예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게 크든 적든 여러분이 그게 좋아 보이든 나쁘게 보이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입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고 인정하고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서요. 오늘 묵상 본문이 뭐였죠? 오늘 호세아 4장 묵상 본문이 뭐였죠?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할 인애와 진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강포와 속임과 피와 피를 잇대는 것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예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가장 큰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이 받았다면 다른 것 더 이상 욕심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자꾸 욕심내면요 그 은혜의 통로가 막혀요. 우리 마음이 다른 많은 것들을 더 갖기 위해서 욕심으로 달려가면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보면서도 잘 배워지지가 않아요. 무엇이 있을 때? 욕심이 가득 찰 때. 욕심이 가득 차면 그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을 잘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다른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았다면 허무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시간만 나면 맛집 찾아다니고 즐거워하라 했다고 마누라와 더불어서 시간만 나면 이 집 찾아다니고 저 집 찾아다니고,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즐기란 말은 그게 아니에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라.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이 땅의 쾌락주의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해 아래 인생의 본질을 바로 알고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추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분복대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내일 일을 오늘 염려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날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비록 내가 개처럼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뭐 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기쁘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주어진 아내를 그저 분복으로 감사하고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향기름을 바르고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의 지혜자의 삶이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